문도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에게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한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직 10대였습니다.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격려와 당부를 한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2장 4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백성을 치리하라. 백성들을 마음으로 다스리라. 권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거짓으로, 힘으로,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며 강제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라.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오늘 역시도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최후 당부인데, 그러나 내용은 지난주와 좀 다릅니다. 먼저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먼저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압에 관한 당부인데 이렇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직을 수행한 사람이죠. 다윗의 수많은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공도 많이 세웠고 다윗의 오른팔 역할도 톡톡하게 한 사람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했습니다. 수루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성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요압은 과격했고 잔인했고 또 사실상 다윗의 명령에도 늘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다윗의 군사들을 자기가 다 부렸지만 다윗의 명령에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예예하고 뒤에 가서는 결국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데 아브넬이 누굽니까? 전에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해치기 위해 추격하던 적군이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아들 아사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서로 적군이었으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총사령관이었고, 또 요압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서로 적군이었잖아요. 그때 요압의 아들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 왕의 군대 총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용서를 구하면서 사울 왕에게 와서 이제는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다, 그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그런 처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에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다윗 왕의 뜻을 배반하고 개인적인 복수와 또 언젠가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그 아브넬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델의 아들 아마사가 나옵니다. 이 아마사도 요압이 죽였다는 거죠. 아마사는 누구였습니까? 아마사는 요압과 함께 다윗 군대의 아주 유능한 용맹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쪽에 붙어버렸어요. 요압 못지않게 유능한 군 지휘관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패하자 다시 다윗 군대로 복귀합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아마사도 사실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군대를 지휘해라. 내게 충성해라. 그리고 장차는 요압을 이어서 너를 최고 사령관으로 삼으마.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원래는 반역자인데 용서를 구하며 다시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렇게 응징하거나 보복하기는커녕 장차 요압의 후계자로 삼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게 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렇게 다윗 왕이 용서하고 받아준 장수를 요압이 시기해서 일방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잖아요. 비록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분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공중부양 상태로 있을 때도 감히 다른 군사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해치지 못했는데 요압이 나서서 단창 3개를 압살롬의 심장에 꽂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이 붙잖아요. 아도니아의 반란군에 가담을 합니다. 이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가장 다윗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중에 당연히 솔로몬이 있는 줄 누구보다도 이 요압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돕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요압의 그런 만행과 배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사실상 당시 이스라엘 권력 서열 제2인자로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늙은 자기로서는 다윗으로서는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젊고 어린 솔로몬이 권력을 승계했으니까 너가 기회를 봐서 반드시 그를 제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험한 죽음을 맞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고한 자를 해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까지도 일방적으로 또 무참하게 유린한 자에 대해 너가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공의로 응징해 달라는 유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부탁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8절 이하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의 친척이고 사울왕 시대에는 큰 권력을 행사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망하면서 같이 몰락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지방으로 몸을 숨길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목인 바후림에서 그가 나타나 다윗 일행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온갖 욕을 다 했죠.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사울 족속의 피를 이제야 여호와께서 다 내게로 돌리셨다. 여호와가 네 아들 압살롬에게 이 나라를 넘기셨다. 이 사악한 자야, 여기서 당장 꺼지라. 다윗 왕에게 그렇게 입에도 못 담을 악담을,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제압되어 다윗이 다시 피난지인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소속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자기의 종, 자기의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길에 엎드려서 다윗 왕에게 사죄를 빌었습니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종의 패역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한 일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때 부하들은 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옳다고 하면서 응징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였거든. 하물며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랴.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새삼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그를 응징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가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윗 왕에 대해 못된 짓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 후에도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오래 기다리고 참았지만 그가 여전히 악하게 굴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를 응징하라는 거예요. 요압처럼 평안히 죽게 하지 말고 그의 백발에 피를 묻히게 하라. 그의 죄를 묻고 처벌해서 널리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심성을 얘기하며 누구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관철한 사람입니다. 사죄를 비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유감없이 용서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하게 굴면 반드시 응징했습니다. 자기가 못하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심판해라. 그의 수염에 피를 묻혀라. 평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살아생전 내가 오래 기다리며 지켜봤지만 그는 여전히 악하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미처 자기가 못다한 일을 아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 했던 아주 의로운 품성을 가졌던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성품, 이런 생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